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그 다윗이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들이 다 사로잡아간 자기 가족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지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 내용이죠. 그처럼 그건 유다 남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다 남쪽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빼앗긴 자기 가족들을 다 되찾을 그때쯤에 유다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치열해진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밀어붙였고 그 가운데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요나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이 그 본문에 드러난 전쟁의 양상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계속해서 이스라엘 침공하고 뭐 쳐들어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요, 이제 약탈을 주로 목적으로 뒀어요. 그리고선 이 이스라엘 진영 깊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 점거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공수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해서 공수들이 이제 그 사울을 추격하는 그런 가운데 사울을 후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격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사울이 자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화살을 맞게 되어서 아주 치명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서는요, 패전한 그 적국의 장수 또는 수장에게 모욕을 주고요, 뭐 사지를 절단하거나 참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모욕을 주는 관례가 이 고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모욕을 받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럽니다. 부관에게 칼로 나를 죽이라, 명예로운 죽음을 이제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부관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합니다. 다윗도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 손댈 수 없다 그랬으니까요.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울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자기 이제 엎드러져 가지고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자 남은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요, 블레셋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점령하며 차지하고 삽니다. 다음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가 이제 밤새 벌어졌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전투가 벌어진 그 길보아 산에 와 보니까 거기에 사울 왕의 시체뿐 아니라 그 세 아들의 시신들이 거기 이제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또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 사울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일입니다. 이 왕과 왕의 시체가 밤이 새도록 그냥 그 자리에 버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무리 패전을 했어도요, 보통 왕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의 시신은 적군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차지하기 전에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누구도 사울을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사울의 머리가 잘려져 가지고, 그리고 또 갑옷 다 벗겨 가지고 그것이 적군의 전리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블레셋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요, 갑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전역으로 그걸 마치 전리품인 양 그렇게 보냅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치욕적인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의 목 있죠. 그 목이 잘린 몸뚱아리, 참 말하기도 그래. 그 몸을 전쟁이 벌어졌던 그 길보아 산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벳산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 벳산이라는 성읍의 성벽에 거기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은 오늘 이처럼 사울의 마지막, 그것도 참 불행한 그런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 사울의 마지막이,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물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죄와요, 그 죄에 대한 부주의가 쌓이고 모아져서 결국은 이 사울과 같이 이런 그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작은 죄, 그 죄에 대한 부주의,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맞은 이 불행이 있잖아요. 이거 뭐 갑자기 임한 불행 아니죠. 우리가 뭐 오늘 본문만 딱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로 지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맞은 오늘 불행은 어쩌다 갑자기 임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세월 죄를 누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이런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파산이 찾아오고 또 영적인 실족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만약 어떤 영적인 침체와 믿음의 실족이 만약 내게 있다면은 그것은요 갑작스럽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요 작은 죄와 불순종과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믿음의 그런 태도들 등등 이런 것들이 모아졌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주의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딱 터지게 됐다는 거죠. 분명 한참 전부터 여러 징후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말씀을 멀리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작은 허물이라 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그냥 일상적인 불순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그게 영적인 실족이고 깊은 침체입니다. 결국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그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인리는 사람이에요. 하인리가 1920년대에 미국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한 그런 보상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요 뭘 하겠어요. 사고가 나면 가가지고 사고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보상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이 하인리가 수없이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는 수백 건의 여러 징후들 그런 징후들을 동반했다 라는 그런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인리는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요한 책을 내면서 말씀드린 1대 29대 300이라는 그런 통계 법칙을 제시했던 거예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경미한 사고 뒤에는 300회의 여러 징후들이 다 있었다.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징후가 있을 때 경미한 사고가 좀 일어날 때 미리 그걸 조심하고 또 예방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여러 사고들 예를 들어 다리가 교각이 끊어지고 그럼 있을 수 없는 그 거기에 지나가던 차 또 거기 보행하던 사람이 그냥 다 그냥 그 교각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함께 그냥 파묻혀 죽고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튼튼하던 다리가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지 않습니까? 게다 여러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있어서는 안 될 진동이 있거나 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안전 진단하는 사람들이 그냥 번은 빼먹어 버리거나 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경미한 사고인 거예요. 다 징후들인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이런 참사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어서 실족해버리는 그런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덴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처럼 끔찍한 타락이 단지 한 번의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지면에 그 모든 것을 세세히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전체의 원리를 봐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이미 많은 영적인 징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뱀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미혹하는 말 있잖아요. 뱀이 그 한 번 딱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한 번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 뱀의 미혹에 자꾸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와 같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타락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은 오늘 전쟁에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쩌면은 예정되었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사무엘상 30장까지 오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숱한 영적인 탈선들이 모아진 그런 결과인 거죠. 사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경미한 탈선, 경미한 문제, 좀 작은 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멈췄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었던, 여러분, 예방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의 권세에 먹혀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죄에 함몰돼 가지고선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해버리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차근차근 죄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이 반복되고 그 불순종이 일상화되면서 그것을 전혀 자기 자신이 조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방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영적인 자리에서 사고는 그냥 뜻밖의 느닷없이 닥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것처럼 말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방책을 주시죠. 당연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작은 부주의가 모여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도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 없어, 난 기독교 신앙을 버릴 거야, 여기서 믿으면 끝,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일단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고 또 그리고 하던 기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믿음이 잠식되고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마귀의 전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미리 예방하고 또 그리고 조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는데요, 이 영적인 불행이라는 거, 사울이 마신 이런 영적인 불행은요, 그것을 막을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참사입니다. 영적인 불행을 막을 만한 단 하나의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런 불행이 닥친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을 보세요. 무엇 하나 사울을 지킬 만한 것이 없어요. 보십시오. 사울이 무슨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합니까? 사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울이 겸손하기라도 합니까?
아니면은 사울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 없고요.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 그중 하나만이라도 사울이 제대로 붙들었다면은 이와 같은 사울의 이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막 수년째 막 그냥 온 나라를 이잣듯 뒤지면서 모든 국력을 거기에 막 소진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그냥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의 큰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원래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성령이 마치 돌진하듯 사울 가운데 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하는 성령을 사울이 다 소멸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엔돌의 신접한 년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불행을 당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게 터질 게 터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뭐 뉴스 같은 데 봐도 우리가 압니다. 사고가 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을 수가 있었는데 산업재해로 그런데 죽는단 말이죠. 왜?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기름이 새고 그리고 가스가 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지키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산불을 한번 보십시오. 산불 뭐 어마어마하게 막 해서 큰 면적을 그냥 다 태워버리고 며칠째 뭐 불을 끄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죽는 사람까지 생기고요. 건조한 날 바람마저 막 잘 부는데 담뱃불 던지면은 그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죠. 불이 붙고 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되는 것이죠. 건조하지만 않았더라도 다시 말해 땅이 좀 축축했기만 했더라도 그렇게 큰 불 안 날 거예요. 바람이 좀 없었다면은 그러면 고기 좀 태우고 말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담뱃불 던지지 않았으면 뭐 그거는 뭐 애초에 그런 산불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 세 가지가 그냥 딱 맞아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울의 불행 역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 한 가지만 좀 붙들고 있었다면 그런 불행은 분명 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가 다윗을 좀 긍휼히 여기는 태도 하나만 좀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저 유다 남쪽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북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하나 가졌어도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을 테고 다윗은 블레셋을 꺾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참담한 그런 패전의 결과는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가지만 붙들면 산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살 수가 있어요. 기도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만 있어도요 완전히 그냥 자빠져가지고 실족해버리진 않아요. 교만하니까 그런 것이.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새로운 소망 안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둠의 자리, 어떤 광야의 자리에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라면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이라도 한다. 다른 모든 것은 조금
소홀하고 미진하고 부족해도요, 또 잃어버렸어도요, 그래도 내 공동체는 떠나지 말고 공동체에 붙어있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요, 그래도 영적으로 파산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 잘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만 온전히 붙들고 있어도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다른 것이 조금 비록 무너졌어도 그 하나가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예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도요, 소홀해진 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을 다시 세우고,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시험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있잖아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삽니다. 근데 다 버리거든. 그래서 모든 요건이, 다시 말해 내 믿음을 잃어버릴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게 만들어버리거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는 내가 놓을 수가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삽니다. 내게 회의가 찾아오고요, 믿음이 시들해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좁은 골목을 가기도 했다, 넓은 대로를 가기도 했다. 이 신앙생활 마라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회의가 찾아오고 믿음이 시들해지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난 절대로 예배 하나만큼은 놓을 수가 없어. 철저하게. 만약 그런 태도로 예배에 비록 자신이 느끼는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예배 하나만큼 내 놓칠 수 없어. 철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게, 그 예배가 그 영혼을 살리고 다른 모든 것도 끌어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일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계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게 있대. 52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52주 예배를 내가 철저히 잘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뭐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어느 날부터 기도가 시들시들해도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도 안 보이네, 예배의 자리에도.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그 믿음이 당하는 그런 그 패배, 불행의 조건을 스스로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실족하고 영혼을 잃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점은 그것입니다. 어떤 위태로운 상황, 위기가 있건 광야에 있든 어떤 사정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요, 우리 믿음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사실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붙들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광야에 처하고 위기가 왔는데, 시험이 들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만 제대로 붙들길 바랍니다. 다른 걸 다 그것이 끌어올립니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과 울타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는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오늘 제목대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원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오늘 보세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울의 끝은 실패예요. 그렇죠? 믿음이 실패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고, 그리고 사명에서 실패했고, 결국은 마지막 전투인데 패전하고 말죠. 우리가 다 느끼듯이 시작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뭘 하든 어떤 일을 착수하든 시작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으면은 시작도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점에서 끝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끝점이 시작점을 비추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뭐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죠. 뭐 제일 좋지만은 오히려 시작이 좋지 않았음에도 끝이 좋으면은 그 좋은 끝이 시작을 더 빛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리고 끝이 좋으면은 시작도 또 과정도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끝이 좋으니까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끝이잖아요. 예.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곤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마지막은 끝은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런 것이죠. 끝이 좋으면은 다 좋게 느껴집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근데 뭐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내내 뭐 이렇게 지루하게 진행이 되다가 끝에 가서 아주 멋진 반전으로다가 대미를 장식하면은 뭐 그 영화에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안 봅니다. 괜찮은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뭐 잘 진행되다가 끝에 뭐 무슨 뭐 이거 왜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법이 어디 있어? 맥락도 없이.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영화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식당 여러분, 만족스러운 식사를 다 하고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에서 점원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점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 꺼져버리는 것이죠. 식사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끝에, 혼인잔치 끝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그걸 주님께서 제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혼주를 막 칭찬하면서 끝에 좋은 걸 가져왔다. 끝이 좋으니까 다 좋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데니얼 가너먼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피크핸드 법칙이라고, 이 피크핸드 법칙을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과거와 현재까지의 기억 사이에서 극적인 순간, 피크잖아요, 피크. 극적인 순간의 기억과 마지막 순간, 엔드, 마지막 순간의 그 기억에 따라서 모든 것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의 모든 그 과정의 기억 사이에서 피크와 엔드, 그것에 대한 기억에 따라서 모든 평가가 다 달라진다. 쉬운 예를 들면은요, 뭐 이런 예로다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피크핸드 법칙을 마케팅에 적극 이용하는 곳이, 기업이 바로 이 이케아라고, 왜 뭐 가구 파는 데 있잖아요. 이케아라고 그럽니다. 이 이케아는 소비자들이 가구를 다 구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핫도그와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는 그 동선을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사 먹는 핫도그와 아이스크림 가격을 굉장히 싸게,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구 매장 뭐 넓은데 쭉 돌면서 가구를 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좀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쇼핑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주 싼 핫도그를 먹으면서 쇼핑 전체 이미지, 전체 내용에 대해서 뭐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많이 속으셨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울에 대해서 느끼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인상이 전혀 좋은 인상이 아니죠. 그를 믿음의 실패자로 우리는 다 여깁니다. 왜요? 끝이 그랬으니까. 끝이 그랬어요. 분명한 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가. 다윗보다도 훨씬 사울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은 뭐 별거 아니었잖아요. 막내로 그냥 양치기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울은요, 모두가 주목할 만한, 그리고 믿음의 자리, 또 성품의 자리에서도요 아주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처럼 온전한 순종의 사람도 없다.
라고 평할 만큼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냥 온 에브라임 그 험한 산지를 다 돌면서 그 위험하고 황량한 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무려 3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낙점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힘의 차이가 워낙 나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요 아주 못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 항복해? 항복 내가 받아줄게. 대신 오른쪽 눈가를 다 빼. 막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눈을 아니가 병원 가서 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울이요 분연이 일어나 가지고 암몬의 나하스를 격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울이 이제 제대로 왕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때 사울이 분연히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건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충돌해서 그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충만했다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의 처음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사울의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사울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믿음이 추락하고요. 결국은 그 인생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결말을 맺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의 끝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사울은 살아서 치욕을 당할까 봐요. 뭐 명예롭게 죽어야지 뭐 그래가지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서 수치와 능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울의 시신이 그 목이 베어져 가지고선 몸뚱아리는 아들들과 함께 그 벳산 성벽에 달리고 그 목과 갑옷이 싹 벗겨져 가지고 그 목과 갑옷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다 보내집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울의 갑옷이 우상의 신전에 전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 아스타롯이 저들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이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켜 세우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 신전 아스타롯의 신전에 전시하거든요. 보십시오. 사울은 죽으면서 특별히 죽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했잖아요. 사울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 끝이 실패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끝이 사울의 전체 인생을 대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울뿐이겠습니까? 사울뿐이겠어요. 시작이 좋다가 끝이 엉망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플로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리더십 분야의 권위 있는 그런 교수가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조사를 쭉 해봤는데 그중 70% 이상이 결말이 좋지 않더라. 오늘 사울이 분명 거기 들어가겠죠. 그런 결론을 얻고선요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두드러졌던 1500명의 지도자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 결과 인생의 결승점까지 훌륭하게 도달하는 사람은 불과 30%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사례가 많죠. 우리가 뭐 남 얘기할 입장은 아니죠. 지금도 그런 사례는 많아요. 어떤 목회자는 돈이나 여자 문제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여 가지고선 그 끝이 추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심한 분열이나 내홍의 중심에 서서 뭐 문제를 일삼다가 그냥 쓸쓸히 은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보다 많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막 대단해, 막 으쌰 막 해보자 뭐 해가지고 뭐 그 비전은 뭐 대단하고 처음에 뭐 대단한 비전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저 용두사미로 목회에 막을 내리는 그런 경우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다. 예. 성경의 인물들 마찬가지인데 삼손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돼 가지고서 구별된 사람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는 아주 특별한 힘을 주시죠. 우리가 알듯이 특별한 힘을 주시고 가장 완벽한 사사로 세우십니다. 블레셋이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사사, 이게 바로 삼손이었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뭐 나귀 턱뼈 하나로 막 그냥 3,000명을 그냥 막 쳐 죽여버리는 그런. 그래서 삼손이 있다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가운데 오랜 세월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참 비참하게 그가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눈이 또 뽑혀가지고선 블레셋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 삼손의 마지막을 볼 때 우리는 삼손을 결코 온전한 사사로 볼 수가 없죠. 삼손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처음? 아니죠. 그게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바울의 편지에 몇 차례 등장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 수신자들에게 내 곁에 있는 데마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 골로새에 서신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데마가 중요한 인물 맞죠. 골로새에 있는 사람 다 알 정도로, 데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정도로 이 데마는 바울 곁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초대교회의 그런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데마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이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데마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에요. 세상 사랑해가지고 사명을 저버리고 주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의 안 좋은 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게 된 것이죠. 불행한 일이죠. 반면에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 신약성경의 마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그 짐꾼으로다가 실은 동역자죠.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돌연 중간에 그 일정을 취소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리거든요, 마가가. 뭐 성경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마가는 아마도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마가가 왜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공인 거예요. 거의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일 정도로 뭐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이 부자 마가가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산 까닭에 선교 일정, 그 고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뭐 그런 추정들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선교 사역에 마가를 제외시켜 버려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바나바와 늘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나바와 동역을 했는데 이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가 잘 그를 세우려고 하는 그의 조카인 거예요. 마가를 좀 잘 사람들에게 좀 만들어 보려고, 좀 선교사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 이제 사역 일정에 딱 마가를 제외시켜 버리니까 바나바하고 서로 대판 싸우고 그냥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불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마가는 그 이후에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거든.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내쳐버렸는데 바울이 훗날 마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마가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많은 도움을 받아요, 마가의 도움을. 특히 어려울 때, 바울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옥에 갇히고 뭐 그럴 때 마가가 고난을 같이 하면서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의 유일한 사람, 누가와 더불어 마가, 이렇습니다. 끝이 좋죠. 끝이 훌륭하고.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끝이 좋으려면은
끝까지 잘해야지 좋은 거죠. 예. 끝에 가서야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큰 오해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착수했습니까? 끝까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잘 끝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역시 끝까지 잘해야 되고 잘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둘도 없는 사이라 좋다 하면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끝에 나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예. 그리고 상처투성이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예. 믿음의 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경주로 우리는 잘 끝까지 끝내야 합니다. 이 경주의 페이스 레이스, 경주인 거예요. 달려가는 경주는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끝이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광은 바로 그 경주의 끝에 있는 거지 시작과 과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광은 끝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가는, 끝을 보고 달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드실 거라는 것이죠. 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끝이 좋으려면은 지금부터 끝까지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